나는 여호와라. 네 번째 시간인데요. 구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편은 인생의 주어를 바꾸라 하는 내용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인생의 주어가 내가 될 때 우리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 되실 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내가 보기에는 좀 더딘 것 같고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누가 진짜 왕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진짜 왕인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눈에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보는 것은 전체의 한 1%도 되지 않아요. 나머지 99%가 이제 보이지 않는 그런 영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모두를 이렇게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는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이클의 그 재앙을 살펴보았죠. 나일강과 개구리와 그 다음에 이제 티끌 재앙을 이제 이집트 땅에 내리셨는데요. 이집트는 세상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세상이 붙들고 있는 이 생명의 근원,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무너뜨리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구분하신다는 거예요. 구분하신다. 분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앙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재앙. 우리 인생에도 여러 가지 재앙이 닥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재앙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철저하게 설계된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닥친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집트 땅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의 구조를 한번 보시게 되면 3331의 구조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첫 번째 사이클, 두 번째 사이클,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이클, 마지막 결론 부분을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이클은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나일강과 개구리, 그 다음에 티끌 재앙을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가 이렇게 섬기고 숭배했던 이런 것들을 이제 완전히 붕괴시키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셨는데요. 이집트는 나일강을 이렇게 신처럼 모셨죠. 개구리를 풍요의 신으로 이렇게 섬겼고, 그 다음에 이 티끌, 이 땅을 그렇게 신뢰하면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두 번째 사이클인데요. 파리와 가축과 종기 재앙이에요. 이집트 사람들은요, 이 평온한 일상을 이렇게 이 파리와 가축과 이런 치료의 신들이 자신들을 지켜준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 평온한 일상을 누가 주시는 거냐? 하나님이 주신다는 하나님. 그 사실을 이제 알려주시는 건데,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사람들을 이렇게 정확하게 구분하시면서 그 사실을 이제 알려주시게 됩니다. 세 번째 그룹은 우박과 메뚜기와 흑암재앙인데요. 이것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건 뭐냐? 하나님은 우주의 통치자시라는 거예요. 앞으로 살펴볼 내용이 되겠고요. 마지막 마지막 장자의 죽음 재앙인데요. 10번째 재앙에서 파라오가 그 딱딱하고 완악한 마음을 가졌던 파라오가 무릎을 꿇습니다. 10번째 재앙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이 10번째 하나님의 재앙에서
무너지지 않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예. 자손에 대한 문제예요. 자손을 끌어버리면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자식에게 약한 거죠. 예. 하나님께서 그 장자를 죽게 하심을 통해서 결정적인 심판을 하시게 되고요. 파라오는 거기서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꿇어요. 예. 그래서 진정한 구속의 시작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예. 오늘 말씀드릴 세 가지 재앙은 파리 때, 가축 역병, 악성 종기 이런 재앙이 이제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일상을 지탱했던 모든 것을 이렇게 치시는 장면이 여기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넷째 재앙, 다섯째 재앙, 여섯째 재앙을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재앙은 이제 파리 재앙인데요. 파리 재앙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구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 구분하신다. 예, 구분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 파리 때를 통해서 경계선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경계선이 분명하게 구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8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그날에 내 백성이 거하는 곧센 땅을 분리하여 그곳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리니 그곳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리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곧센 땅을 분리하시겠다. 파리떼를 통해서 분리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8장 22절은 중대한 이 전환점을 여기 알려주는 구절이 이제 되겠습니다. 극심한 재앙 속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이 구별의 선언이에요. 구별의 선언을 여기서 하시게 됩니다. 충격적인 선언이죠.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에 구분을 두리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예. 내 백성은 누구예요? 이집트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과 이집트 사람 사이에 분명한 구분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네 번째 재앙을 통해서 하시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구분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처음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처음에 세 재앙은요, 이스라엘과 이집트 모두에게 떨어졌어요. 예, 기반이 무너지는 것을 다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네 번째 재앙부터는 나뉘어진다는 겁니다. 이집트 사람들에겐 재앙이 떨어지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보호막을 쳐주신다는 겁니다. 보호막.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보내신 이 재앙이요, 곧센 땅의 그 문턱을 넘지 못하고 탁 멈춰서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기 파리떼가 나오는데요. 파리떼. 단순한 곤충이 아니죠. 단순한 곤충이 아니라 이집트에서는 굉장히 신성시하는 그런 신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 케프리라고 하는 신을 이제 섬겼는데요. 이 케프리라고 하는 신은 파리의 신, 태양의 신, 창조와 부활의 신으로 불려졌던 그런 우상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이 신성하게 여기던 그 존재를 가지고 심판의 도구로 삼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파리떼를 통해서 하나님은 두 세계를 나누십니다. 이집트와 곧센 땅이에요. 예. 이집트는 세상 시스템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곧센 땅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실 곧센도 이집트 안에 있는 땅이에요. 이집트 안에 있는 땅이지만 그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특별하게 보호하시는, 재앙으로부터 보호하시는 일을 여기서 진행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곧센을 한번 볼게요. 이 곧센을 통해서 우리가 좀 인식해야 될 사실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땅을 구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구분하셨다는 거예요. 예, 특별한 장소를 이렇게 구분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구분하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곧센 땅이기 때문에 보호하신 것이 아니고 곧센 땅에 누가 있기 때문에 보호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있기 때문에 보호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있기 때문에 고센 땅을 이제 구분하신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센 땅이 아닌 다른 곳에 있었다면 그 땅을 또 구분하셨겠죠. 그래서 사람을 구분하신 것이지 땅을 구분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여기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곳이 고센이에요. 내가 가는 곳이 고센.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고센입니다. 믿는 사람이 속한 가정이 고센이고요. 믿는 사람이 또 속한 학교가 고센이고요. 믿는 사람이 속한 직장이 고센이고요. 믿는 사람이 속한 이 교회가 고센이 되는 겁니다.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가 가는 곳이 고센이 되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장소를 하나님이 구분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과 언약 가운데 있는 사람이 가는 곳이 고센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 요셉과 같은 경우 보겠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언약 속에 살았던 인물이죠. 요셉 아시죠? 요셉이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 있었어요. 그랬을 때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는 겁니다. 그 이집트의 노예로 갔을 때도 하나님이 보호하셨고요. 또 감옥에 갇혔을 때도 하나님이 보호하셨고, 또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을 때도 하나님이 보호하셨어요. 특별한 장소를 보호한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고센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상황, 다른 결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온 세상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쏟아질지라도, 예, 믿지 않는 사람들은 멸망 가운데 가게 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호막 속에 거하게 된다. 놀라운 약속 아닙니까? 예, 놀라운 약속을 여기서 주시는 거예요. 이 파리 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과 똑같은 위기 속에 걷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로 구분된 자는 결말이 완전히 다르다. 그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이 죄의 자리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받아야 될 죄의 심판을 내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분하시는 하나님께는 우리도 하나님께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파리 재앙을 보내주시는 이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이것은 내가 땅의 한가운데서 주인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라. 온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재앙을 주셨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재앙 가운데서요, 이 파라오는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파라오는 타협을 합니다. 재앙이 떨어지면 아이고 죽겠네 하고 타협을 하는 거예요. 예, 완전히 승복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승복하지 않는 파라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을 이렇게 광야에 가서 나를 섬기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을 때 파라오는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려고 하면 이 땅에서 섬기라는 거예요. 광야까지 가지 말고 이 땅에서 섬기라. 이렇게 타협안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2차 타협안은 어떻게 되냐면 멀리 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 조금만 나가라. 예, 조금 이런 식으로 완전히 하나님 앞에 승복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그 타협하는 모습을 여기서 갖게 됩니다. 왜 타협할까요? 파라오는?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면 되지. 왜 타협합니까? 그 타협하는 것이 자기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금전적인 이득을 못 놓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200만 명이에요. 200만 명이 200만 명의 노동력은 엄청난 겁니다. 한 국가로 봤을 때 200만 명의 노동력을 이렇게 내보낸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에요. 예. 엄청난 노동력이에요. 200만 명의 그 노동력을 통해서 엄청난 많은 이런 일들을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걸 내보내요?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계속 타협안을 제출하는 거예요. 완전한 순종을 하지 않고 계속 타협하는 겁니다. 예.
파라오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재앙이 끝나면 마음이 또 딱딱해져요. 파라오가 이번에도 자기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백성을 가게 하지 아니하였더라. 재앙이 오면 협상하고, 재앙이 또 떠나가면 또 마음을 딱딱하게 굳는, 이것을 반복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거예요. 이 파라오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계속 파라오에게 기회와 은혜를 주시는 거죠. 계속해서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이 어떤 이 자신의 이익을 붙잡는 그 딱딱한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게 완악함이에요. 이게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나중에 언제 무너져요? 10번째 재앙에서 자식을 이제 죽었을 때, 그때야 무너집니다. 항복합니다.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게 나의 모습입니다. 자, 5번째 재앙 한번 보겠습니다. 5번째 재앙은 가축 재앙이 되겠습니다. 가축 재앙인데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가축 역병이 드러낸 하나님의 손입니다. 자, 가축에게 재앙을 보낸 것은 역시 이집트 신을 향한 이런 공격이 되겠습니다. 하토르라고 하는 신이고요. 그 다음에 아피스라고 하는 그 치료의 신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경제와 종교의 핵심을 여기서 동시에 하나님은 무너뜨리게 됩니다. 가축은요, 이집트의 생존 기반이었어요. 생존 기반. 옛날에 우리 소 한 마리만 있어도, 참, 자식들 이렇게 대학도 보내고 다 먹고 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엄청난 재산입니다. 소 없이는 농사가 안 돼요. 나귀와 낙타 없이는 교역이 불가능합니다. 말 없이는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양과 소가 없이는 식량 확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집트가 붙들고 있는 문명의 근간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런데요, 특이한 현상이 또 일어납니다. 파리 때와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요. 주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이집트의 가축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분리하시려니. 이집트 땅에 있는 가축은 그 역병으로 죽어 넘어가는데,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의 가축은요, 멀쩡한 거예요. 멀쩡한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이렇게 한 겁니다. 이집트 땅에는 이제 엄청난 피해가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반면에 고센 땅에서는 전혀 재앙의 피해를 입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한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언약적인 보호를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구분해 주시고 언약적인 보호를 해주신다. 이것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선택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분 없는 보호는 없습니다. 구분 없는 보호는 없어요. 우리 믿는 사람도요, 세상과 이렇게 섞여 살면서 안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명확한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친구들과 계속 어울려 있고 이렇게 불신자의 생활을 계속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쪽에 재앙의 심판이 떨어졌을 때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구분해야 돼요. 구분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나 자신도 구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그 안전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 자신이 여기 보시면 파라오가 이제 직접 조사를 했어요. 이 내용을. 파라오가 사람을 보내었는데 보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도 죽지 않았어요.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고요. 파라오는 그 사실을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명백한 사실을 보고도 파라오의 마음은 강팍한 마음을 되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파라오는 여전히 붙들고 있는 것이 남아 있었어요. 아직까지 남아 있는 거예요. 가축이 다 죽어 넘어가도 이집트의 어떤 기반이 무너져도 파라오는
가지고 있었던 것, 의지할 만한 것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증거를 보고도 믿지 않는 마음, 이것이 강팍한 마음, 완악한 마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타났냐면요. 파라오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그가 백성을 가게 하지 아니하였더라. 문제는 증거의 부족이 아니라 마음의 강팍함에 있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욕심, 탐욕이 꽉 들어차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여섯 번째 재앙을 한번 보실게요. 여섯 번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침묵시킨다는 겁니다. 침묵시키신다. 종기 재앙인데요. 종기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내십니다. 자, 이 종기 재앙이 이전과 다른 점이 뭐냐면 다섯 번째 재앙까지는 경고를 주셨어요. 내가 재앙을 주겠다. 경고를 주시고 실행하셨습니다. 근데 여섯 번째 재앙은 경고 없이 갑자기 들이닥칩니다. 예. 우리 전쟁할 때도 일어나죠. 예고하고 어디를 공격하겠다 하고서 공격하는 케이스가 있고요. 그거 없이 그냥 갑작스럽게 그냥 이렇게 공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화로의 재를 하늘에 뿌렸는데요. 예, 그것이 이제 뭐로 변했냐면 이게 악성 종기를 일으키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사람과 짐승 모두를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졌어요. 무차별적으로. 여기에는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여기에 피하지 못하고 이 악성 종양에 걸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크멘트라고 하는 신인데요. 세크멘트라고 하는 신, 이 신 치유의 신입니다. 질병과 치유의 신이 무력하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의술의 신도 자기 백성을 치유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무력하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재가 온 이집트 땅에서 작은 티끌이 되어 이집트 온 땅 전역에서 사람과 짐승에게 물집을 내며 터지는 종기가 되리라. 그래서 완전 융단 폭격을 한 거예요. 예. 이스라엘 전역을 곧센 땅만 빼고 심판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권위와 능력을, 말씀의 능력을 참 가감없이 여기서 보여주셨습니다. 마술사들조차도요, 이제 이 악성 종양 때문에 모세 앞에 서지 못합니다. 마술사들이 그 종기로 인해 모세 앞에 설 수 없었으니 이는 종기가 마술사들과 모든 이집트 사람들에게 생겼기 때문이라. 그래서 티끌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가락이라고 고백했던 그 마술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세 가지 재앙을 통해서요, 이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중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줘요. 예. 지금. 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분하시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예. 여기에 대한 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나는 곧센 땅에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곧센 땅에 살고 있는가. 지금 곧센 땅이요, 지리적 장소라고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예.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삶의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 예. 그래서 재앙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 이것이 나를 보호해 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 앞에 나는 지금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가, 언약 밖에 있는가를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고요. 그리고 죄와 세상의 유혹을 이제 끊어내는 그런 결단을 하는 것이고, 공동체 안에서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하는 것이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한번 볼게요. 나는 파라오와 같이 타협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예. 파라오의 그 타협안을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까? 굉장히 교묘해요. 이 땅에서 해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허용할게. 이 땅에서 그냥 드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가더라도 멀리 가지 마. 다시 돌아올 여지를 지금 이제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믿어. 그러나 적당히 그냥 이렇게 믿어라. 우리랑 똑같이 생활하면서 이렇게 믿음 생활하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완전한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지, 절반의 항복, 절반의 타협은 없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좀 약간 그 마음속에 좀 갈등이 좀 있을 텐데요. 세상의 타협과 말씀의 현실적인 적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협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피하면서 진리의 본질을 이렇게 흐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것은 내가 십자가를 지면서 진리의 본질을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느 방향인지 우리가 보시면 되겠죠? 십자가를 내가 피한다면, 진리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면, 그거 타협하는 거죠. 그러나, 십자가를 내가 기꺼이 지면서 본질을 지키려고 하고 있다면, 그것이 완벽하지는 않을지라도, 그것은 적용으로 보는 것입니다. 말씀의 현실적인 적용을 완벽하게 할 수는 없을 수 있어요. 우리 믿음에 따라서 다양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적용은 내가 십자가를 기꺼이 지면서 진리의 본질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인데요. 이것은 나는 증거를 보고도 무시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파라오는 증거를 보았어요.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강팍하게 먹었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들어도 기적을 경험해도 이 변하지 않는 마음, 이것이 강팍함이에요. 재앙이 왔을 때는 부드러운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재앙이 떠나가면 다시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강팍함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마음의 문을 겸손하게 열 필요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의 회복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인데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이기를 힘쓰며 사랑으로 서로 격려하고 철저한 자기 인식과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고 행함이 있는 믿음과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이어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재앙을 통해서 아마 신성한 경계선을 우리가 좀 발견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경계선을 주고 있고요.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경계선 안에 머물러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구분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페도투. 이것은 언약적 보호를 얘기하는 거예요. 언약적인 보호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가 이제 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왜 구분하시냐? 왜 하나님은 경계선을 그으시느냐 하는 것이죠. 그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땅의 한가운데에서 주인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라. 구분을 주시는 목적이 이거예요. 구분을 주시는 목적이 우리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있다. 지금 이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 온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구분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그 언약 안에 거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분의 최종 목적은 우리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 없는 믿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과 똑같이 살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 구분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과 같이 살면서 우리가 구분된 보호를 하나님으로부터 볼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이 나는 여호와라 하는 이것을 드러내는 삶인가 하는 것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는가, 내가 보이는가, 하나님이 보이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특별한 약속을 하나님은 분명히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구분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보호막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하나님께 구분된 사람은, 언약 아래 이렇게 거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보호를 해주실 것을 여기서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기쁨 침례의 속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복된 은혜를 모두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